어제 토요일 날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에 장로 기도에 참석을 해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25명 정도 되시는 장로님께서 20년이 넘게 매달 한 번씩 모이셔서 우리 세계 가나안 운동을 위해서 지구촌 빈곤 해방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2001년에 세계 가나안 운동본부가 세워졌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60대 중반이셨던 분이 지금은 90세 넘으신 분도 있고 좀 가까이 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도 많이 못 하시는 걸 봐요. 절반밖에는 못 하시는, 그만큼 입맛도 많이 떨어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사용 안 한 지가 꽤 오래되는 그런 모습. 그런 이제 한 20년 전 또만 해도 굉장히 그 교육생들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있었는데 또 그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또 다음 세대 좀 젊으신 분들이 함께 또 기도하고 있으면 훨씬 더 마음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된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죠.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내가 늙었어 이런 모습으로만 바라보면 그저 그것이 헛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헛되다. 오늘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다입니다. 우리 장로기도의 그 장로님들의 어떤 그 기도의 덕분으로 또 그 힘으로 또 세계 지구촌에 많은 빈곤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것은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서에는 헤벨,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헤벨은 어떤 수증기, 연기, 또 뭐 이런 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증기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떤 연기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보이긴 보이는데 마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이 없는 것일까? 있는 것일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시편에서 말하죠.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 우리들 인생이 없는 것 같지만 또 있고 또 있지만 또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전도서를 히브리어 언어 코헬렛, 회의를 소집하는 의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설교자, 그리고 그래서 한국말로는 전도서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아주 가볍고 그냥 소소한 또 수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즐거워하는 것 같죠. TV 프로그램도 뭐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달라요. 요즘에 그런 뭐 어떻게 굉장히 개인적이고 괜히 사회적이고 뭐 일상적인 것이고 별로 그렇게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요즘에는 그 TV에 어떤 주제거리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질문한 삶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혹시 헛된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삶을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실 현대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일을 할 때도 보면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보면 표피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를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전도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한번 좀 깊이 한번 다방면으로 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면 인간의 수고가 모두 다 헛된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면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애쓰는 것,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역설적으로 또 양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헛된 것처럼 보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의미 있는 것처럼도 사실 보여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1장 1, 2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됨의 최상급을 이야기하죠. 거룩 중에 최고의 거룩이 지성소,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이제 아가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상급을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다윗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보통 우리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다른 어떤 학자는 그렇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에 누가 그것을 기록했는지는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마틴 루터는 그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어떤 이가 그 헛된 그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을 노래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헛되고 헛되니 창조 이전의 이 세상의 모습은 헛됐죠. 사실 공허했습니다. 그것입니다. 바로 창조 이전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삶이 공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헛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장 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그 수고가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다 헛된 일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이제 양면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매달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 오는데 남는 건 없어요, 그렇죠? 먹으면 끝이야. 물론 돈을 뭐 엄청나게 버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싸놓고 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먹고 치우는 것밖에 없어. 그냥 먹고 화장실 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 그리고 쓰레기는 왜 이렇게 많이 버리는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 버리면서도 그런 거. 참 헛되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게 그냥 쓰레기통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없잖아 있어요. 사실은 매일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가장, 또 뼈 빠지게 일하는 여러분들. 근데 쓰고 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진짜 사람의 수고가 무의미한 것인가? 무가치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1장 4절 읽겠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출생하고 성장하고 병을 앓기도 하고 우리 손주들 보면 또 가끔 감기에 꼬박꼬박 환절기 되면 걸려요. 그리고 언젠가는 걔네들도 나이가 들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은 그 고생도 그들도 역시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진짜 의미가 없는 것인가? 자, 그다음에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뜬구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식을 구하는 것이 무익한 것인가? 거꾸로 질문도 할 수 있어요. 1장 12절 14절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하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 제가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방정식 왜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그걸 했을까? 그냥 헛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했지 그거? 여기서 왜 했습니까? 그렇게? 그것만도 그런 게 아니라 뭐 박사학위를 따고 뭐 대학원을 갑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 뭐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 삶에 전혀 소용이 안 되는 그 지식도 상당히 많습니다.
헛된 지식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쏟아져 나오지만 잘 보면 그게 뭐 진짜인가? 그게 뭔가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뭔가 유익한가? 매일매일 뉴스가 쏟아져 나오지만 뉴스를 보면 사실 짜증날 일밖에는 짜증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도대체 저 뉴스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 정보가 무슨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반대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지혜는 무익한 것인가?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도 다 무가치한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자, 1장 18절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아는 게 많으면 걱정도 많아요. 가끔 보면 이렇게 센시티브하고 좀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 참 아는 것도 많아가지고 그러죠. 아는 거 많은 사람 참 걱정도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 걱정이, 뭐 이렇게 걱정을 하면 살아가야 할까?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인가?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죠. 가끔 이제 지식이 많은 사람과 뭐 지식이 별로 없는 뭐 한 초등학교 정도, 뭐 중학교 정도 졸업하신 분도 있어요. 그럼 누가 더 행복할까? 그냥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들 보면 말이 편해요, 그렇죠? 말이 그냥 입에서 술술술술 나오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입에서 말이 나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계산해야 할 때가 많아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사다, 숙녀다, 저 사람 배운 사람 같아. 나는 칭찬을 듣기도 하지만 그게 뭐일까? 근데 시장에서 편하게 뭐 같이 욕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그 아줌마들을 이렇게 보면 오히려 부러울 때가 있죠, 그죠? 그냥 편하게 뭐 그냥 허탈하게 웃으면서 기쁜 건 기쁜 거고 즐거운 건 즐겁고 뭐 하면 가벼운 대화로도 충분히 즐거우실 수 있는 그 아줌마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쾌락주의죠. 즐거움의 어떤 한계. 그렇다면 즐거움은 나쁜 것인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즐거움은 나쁜 것인가? 자, 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도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제가 요즘에 그 연희동에 살고 있는데 옛날에 서교동에 그 작업실을 꾸리고 있었던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홍대 동료들하고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서교동에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싼데 당시에는 굉장히 싸게 지하실 같은 데는 빌려줬어요. 지하실에 한 4, 50평, 5, 60평 되는 큰 데를 작업실로 꾸리고 비가 오면 뭐 하냐면 그 마당이 좋잖아. 비 오는 날 마당에서 애들하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노는 거야. 작업하다가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돌아오면 그것이 청춘의 어떤 기쁨이기도 하지만 또 돌아보면 그거 좀 헛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 좀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또 쓸데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멀리서 술 먹고 이렇게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이 하는 거 계속 반복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 참 좀 웃긴다. 한 얘기 또 하고 보면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좀 그렇잖아요. 하는 거 보면 좀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근데 또 그것이 진짜 무의미한 것인가? 거꾸로 엊그저께 어제 장로 기도회 때 우리 가나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 보면 재미란 하나도 없어요. 즐거움이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김용기 장로님은 생일조차 차려 먹지를 않으셨어요. 무슨 생일이냐고. 그러나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유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면 워낙 가난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고,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이라도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코엘렛이라는 의미가 그 수증기라는 의미도 있는, 수증기가 이런 의미도 수수께끼와 같다라는, 수수께끼, 그리고 양면성이 있다, 그리고 역설적이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삶이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이 되거나 단순하게 결론이 내려질 수 없는 그런 많은 복잡한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쾌락에 넘겨줬어요. 쾌락에 한번 마음껏 한번 놀아보자. 내가 그 쾌락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아마 솔로몬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리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쾌락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헛된 것이었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것이고 잡담일 뿐이고 참 쓸데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서너 명의 그 아까 얘기했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 아주머니들이 계속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보면 좀 참 재밌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쓸데없는 짓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늘 우리들의 삶에는 그렇게 양면성이 그 안에는 있다는 거죠. 2장 8절 읽겠습니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슬도 거스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건드려 보았습니다. 돈도 많이 모아보고 금은 보아도 모으고, 아마도 요즘으로 얘기하면 명품도 많이 사보고, 또 쾌락을, 특별히 성적인 쾌락도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됐다, 상당히 일시적이었다라는 것. 특히 쾌락은 그렇죠. 쾌락은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이고, 그리고 중독적이죠. 그렇죠? 중독성이 있습니다. 계속 더 깊은 쾌락을 누리길 원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보았지만 그 안에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전도서 11장 9절 읽겠습니다. 젊은이여, 젊었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서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놀라는 뜻이에요? 놀지 말라는 뜻이에요? 즐기는 뜻이에요? 즐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도 생각을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이 세상 것은 적당히 하는 게 좋다. 근데 최고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요. 하나님 믿는 것은 최고로 해야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적당히 해라. 그것입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많은데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외모에 참 관심이 많죠. 하고 싶은 얘기는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제가 디자인을 전공해서 그렇지만 이 디자인을 너무 하다 보면 이게 과해지기 시작하면 조잡스러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미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근데 그것 역시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더 진하게 화장을 하면 더 예뻐 보이는 것처럼 자기만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아름다움을 꾸미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또 나이 들면 아름다움도 있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다와 보여야 합니다. 성공주의의 한계도 있어요. 성공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성공주의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공이 무의미한가라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4에서 7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 온갖 과일들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는 숲을 무료되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그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아마도 그는 아주 대형 프로젝트, 건축 프로젝트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만족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큰 집을 짓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일종의 그것도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그 쌍문동에 전에 쌍문동에 살았는데 쌍문동에 대저택을 이렇게 2층 집을 멋있게 지으시고 안마등을 꾸미시고 거기에 이제 개를 풀어놓고 이렇게 참 멋진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어머님이 얘야 이거 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관리하겠다 그러고 팔아버리시더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2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눕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상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상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목킨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아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이 전도자는 모든 걸 다 해보았고 모든 걸 다 누리고 가질 것도 다 가져보고 할 것도 다 해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무가치했고 헛된 것이었고 아무런 보람도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한마디로 내 삶도 그리고 이 세상도 내 손 안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것이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내 만족을 꾀한다고 해서 만족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배고파서 죽는 사람, 빈곤으로 죽는 사람은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반면에 비만으로 죽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또 더 많아졌던 것이고 또 백신을 맞아서 낫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백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면역력이 약해지는 부분도 또 있는 거예요. 늘 인생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는 싫지만 고난 없이 살아간 오지 속에 살아간 젊은이들을 보면 너무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을 즐길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참 이 세상은 아주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오묘한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 우리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 7장 15절 읽겠습니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렇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의인은 무조건 살아야 돼. 그리고
악인은 무조건 망해야 돼. 라는 관점을 가지고 싶지만 또 세상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서 자주 찾아오는 부분들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기도 해요.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삶의 집착을 내려놓으라. 아까 적당히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삶의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결국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여 진리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내가 성공에 집착을 하거나 내가 출세에 집착을 하거나 내가 돈 버는 것에 집착을 하거나 즐겁고 노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진짜를 놓칠 때가 너무 있습니다. 진짜는 무엇일까?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짜 사랑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너무 어떤 것에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도구일 뿐인 거죠.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십자가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아닌 것을 내가 우상으로 삼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